KDM 사이버신학교 박보옥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중심해서 하늘의 기업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AD 64년경 네로가 로마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그때와 같은 그 핍박이 언제 또 불어닥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보낸 사도 베드로의 서한입니다. 성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것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백성으로서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결한 마음과 선행으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 출신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고 신분상으로 여러 계층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또 노예 출신 성도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문의 기록자는 베드로라는 사실, 이것이 1장 1절에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AD 64년에서 68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심하게 박해했던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삶의 방식이 그곳 이방인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과거 저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세상과 연락하고 음란한 것과 정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친구들과 아예 단절해버렸다는 이유로 해서 온갖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이 본문에서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2절과 3장 9절, 또 16절, 또 4장 2절 4절,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간 넘어오는 초창기로서 아직 신앙생활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신학적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그때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이 신분상으로는 자기 상전인 이방인들과 그 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에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시키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짧은 내용의 책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했고 창조론,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을 풍부하게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본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교훈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이며 아람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본명은 시몬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갈릴리 사람 요한의 아들이고 그의 동생은 안드레입니다. 그는 가버나움 근처 베세다 동네에서 어부 출신이며 학문은 별로 높지 못하였으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결단력이 있고 성품이 아주 적극적인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아주 충동적이며 호기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또 12제자 중에 선두로 세움을 받고 또 중요한 자리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보아서 매사에 적극적이면서 또 지도자적인 기질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를 들었을 때 극심하게 반대하다가 책망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또 성급하고 경솔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아 아주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복음 전파에 주력한 것으로 보아서 오순절 또 성령 강림 체험 이후에 담대해졌고 겸손함과 결단력을 갖추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수석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의 기감이 되었으며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제 각 장별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그 환난과 시련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므로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그 이유를 말했으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장 13절에서 5장 15절까지 이와 같은 믿음, 이런 소망, 즉 하나님 나라와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될 성도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의 삶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3절부터는 12절까지 당시 성도들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승리했던 그 이유들이 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으나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고 영혼 구원을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환난이 금보다 더 귀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을 것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했는데 9절에 영혼의 구원은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원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것이었고 또 신약에서는 성령을 힘입은 자들에게 의해서 전달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천사들조차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근신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일 것과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전에 행하던 우리들의 그 죄악들을 버리고 행실의 거룩한 자라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속받았으니 진리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제 모든 악독을 괴효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잘 하라고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마치면서 2장부터는 12절까지 우리는 모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임을 알고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에 이르는 모든 것들에서 항상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고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고 지도자들을 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공경할 지도자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겠죠? 자, 또한 사환들은 모든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애매히 고난을 받지만 잘 참고 순복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행위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게 하라고 했고 또한 그 남편은 아내가 자기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특별히 잘하십시오. 그리고 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 전체의 권면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서로 간의 아픔과 슬픔을 또 같이 하라고 했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칠 것이냐고 선하게 행하는데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의를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복이 될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품고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고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선을 행할 때 고난받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알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는 것이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지금도 그의 영으로 계시면서 죄와 멸망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지난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오직 8명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에서는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으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케 하고 새것, 곧 순종해서 거듭난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물세례가 구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구원받은 토시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죄악들을 버리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의를 위해서 죄 없이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도 서운한 것이 있어도 또 힘이 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살았던 때는 이제 지난 날로 족하게 여기고 더 이상 죄에 매여 끌려다니지 말고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또 그 죄를 전에 예전처럼 행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남아있는 시간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양한 교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서로 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까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말라고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살 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1절까지는 장로들, 또 지도자들, 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무리들, 성도들을 양육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목법벗이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나온 생명의 면류관, 여기 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계속 나옵니다. 또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마귀와 이단들과 원수들을 대적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너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잠깐 고난을 받고 그러나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면서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억하라고 격려와 권면의 말씀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문안을 말씀하면서 5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아버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여기에 부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주님 재림하면 부활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것을 다 하늘에 이미 간직해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기 또 구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더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칭찬, 영광, 존귀 이것을 얻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결국 이것은 곧 영혼의 구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여기에 또 나타나 있고 또 하늘로부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동이라고 했고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바라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했습니다. 이 판단 이것은 바로 심판 주님 오실 때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부활 그 영광을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도 구원이 나옵니다.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두운 데서 그의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또 말했습니다.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영원한 우리 본향에 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3장 1절에는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는 함께 구원을 받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 너 더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업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이게 바로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말했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앞으로 또 주님 앞에 이 하늘에 오를 것을 생각합니다. 4장 5절과 6절에서는 자 죽은 자들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여기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 재림하신 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4장 13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을 또 여기 나타냈습니다. 4장 17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여기에 마지막 구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 여기 또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나타나실 때를 말했습니다. 5장 10절에는 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들에 대해서 5장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예비했다는 사실을 또 밝히고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냄새나는 것들이지만 하늘의 것들은 영원한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기업이 무엇입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 두 번째는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의 몸. 세 번째는 우리가 일한 대로 받을 상과 영광과 멸류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영원히 사는 시간인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이 기업을 4가지로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말고 버리지 말고 승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영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칭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도들은 나그네들이니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결국 승리한 자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는 이 영광의 멸관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하늘의 기업 혹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역시 이 소망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들로서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허상은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